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 두려움이 주는 공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불행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갑자기 내 삶에 재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면 형벌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두려움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는 것처럼 두려움에 따르는 형벌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서운 과대 망상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력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력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고 결국 원수악에 바로 저항할 만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인생이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두려움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죄가 곧 두려움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 아멘. 인간은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두려워할 만큼 인간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단잠을 잡니다. 먹어도 다 소화가 될 만큼 그들은 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악한 사탄이가 선악과를 통해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삶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가 없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앵기기도 하고 손잡고 같이 거닐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자기의 몸에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햇빛이 나니까 바싹바싹 말라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다 뜯어다가 또 가렸지만은 결국 그것도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인간이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소용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 하시는 방법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가죽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사람의 몸에다 더 씌워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죽 옷을 뒤집어 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무화과 나무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죄를 덮으려고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양과 노력과 예쁨과 수고와 선행과 착한 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약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피뿌림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공로를 덧입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 유일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의롭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나온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나를 덮고 나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라고 끊임없이 공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두려움의 통로가 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움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움의 통로다.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두려움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나가면 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네요. 길을 가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 심지어는 내가 잠을 잘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올 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준 마음이니까 이것을 담지 말고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와 무서움과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자꾸 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무섭고 겁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갖다 줌으로 인하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링하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 세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식들의 복을 받았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총 10남매에 다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이야, 아들 7에 딸 3,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2밖에 안 나는 것이 아우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둘째가 이제 나가지고 조금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할 때에 우리 큰애가 3살 차이니까 큰애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 동생 명철이 말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니? 하니까 큰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만 잘 키워주세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목회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둘로 때웠어요. 끝냈습니다. 근데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는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야, 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제 딸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하나 낳고 올 11월 달 되면 이제 둘째를 낳거든요. 근데 아기 가져서 또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많이 힘들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아, 얘 낳는 거 힘들지 않니? 이제 그만 낳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힘들지만 애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한 4쯤 날까. 5도 괜찮은데.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지는 나한테 2나 낳아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서 보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무지무지 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또 자녀들이 또 애들을 낳으면 3, 4, 5씩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 풍성한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남매를 통해서 그 얻어진 기쁨이 너무 충만했는데 갑자기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친 줄 아십니까? 갑자기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들이 큰애 집에 앉아갖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만 대들보를 쳐버려가고 그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10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압사당해서 죽었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고 가려움증 때문에 기아장을 깨서 몸을 득득득 긁어야 되는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만 결과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이 마누라가 가정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비극이 다가온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혹여라도 도둑놈이 와서 내 재산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한 대로 삶의 현실이 도둑놈이 와서 그 재산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겁니다. 혹시라도 내 10명의 자식들에게 재난이 와서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만 실상은 태풍이 불어서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혹여라도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병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부부 사이가 깨지고 이혼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의 불행한 마음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한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악한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해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가정을 움직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앞길을 움직여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을 그대로 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성남 땅에 아주 뉴스를 탔지요. 서현동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생긴 건 멀쩡한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흉기를 들고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뭐 여러 사람이 고통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치안이 안전한 땅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뭐냐 하면서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집어넣고 인생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나 호랑이가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먼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포효합니다. 으악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을 그 작은 짐승들 앞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들은 작은 짐승들은 그냥 간이 콩알만해지고 그냥 모든 근육이 다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혼수 상태가 돼가고 오갈 때를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가서 모가지를 확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와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리쳐야지. 생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저앉고 들어눕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면 결국 갈 곳은 망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번 서현돈 그 비극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겁이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멸망과 사망에 속한 자요, 심판에 이르는 자요, 실패자요, 죽음에 이른 자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모든 사망의 심판에서 하늘나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되었다. 이제는 가난과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질병의 저주 가운데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이길 만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아멘 합시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확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까지가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먹었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이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를 이제는 친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용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철없는 것 같아도 그 아빠의 품에 안겨서 사랑과 긍휼과 끊임없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빠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다가올 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찬송이 넘쳐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30년 전에요, 우리 교구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은 깊지 않아요. 근데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들어왔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들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설거지,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할 때도 찬송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번 주 주일날 금요철화 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으악 개옥질을 하는 거예요. 토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담대히 소리치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불고 으악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자매 입에서 분명히 여자분인데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이 더럽다 이제 나갈게 그래요.
이 자매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바로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수기도 하고 물리쳤는데 이 자매가 막 남자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나갈게 내가 너 집에 들어온 것은 네 남편도 죽여버리고 네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이고 네 집안을 끝장을 내려고 왔는데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지만 으악 하고 나가고 자빠져 버리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매가 왜 그러한 그 두려움으로 귀신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그 친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큰 상심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상심 속에서 울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런 사이에 그 마음에 그냥 열린 틈을 통해서 귀신이 두려움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집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마다 내가 죽을 만큼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갈 수밖에 없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환경이 시키는 대로 상황이 시키는 대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입에다 끊임없이 독을 내품고 살잖아요. 그때 바로 귀신이 그 마음과 몸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로 할 것은 두려움의 통로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의 통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열흘 아니면 14일 정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열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들이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바로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입구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장 한 사람씩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리고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이 먼저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이 풍성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니 너무 좋더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 거인들이 거기에 네피림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새끼 같아서 다 사로잡아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염병처럼 다 퍼져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들이 우리가 죽는다니 말도 안 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부정적인 소리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와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고 원망과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했던 이 10사람과 그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판결함을 내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미래가 좋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 더 좋아지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항상 긍정할 수는 없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때로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몰아야 합니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꼭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마귀의 통로 네 번째는 도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도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두려움의 통로다. 자,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통로가 아니라 사탄의 통로, 마귀의 통로, 귀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도움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통로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는데 그 배는 고기잡이 뱉는 작은 배예요. 그 배는 뭐 대단한 뭐 힘이 있고 뭐 엔진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다 노를 지어서 풍력으로 움직이는 작은 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제껴놓고 지들끼리 희낙낙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항해하는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아이고 배가 꿀렁꿀렁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야, 이 배에 예수님 계시지? 이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야, 걱정 없어. 까딱 없어. 우리 배에는 베테랑 오브 베드로가 있잖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지 것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베드로가 있으니 까딱 없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바로 야고보, 요한도 역시 뱃사람 아니냐? 야, 걱정할 거 없어. 세 번째 뭘 생각했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 동생도 빌립도 역시 어부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 야, 뱃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이건 뭐 까딱 없다. 괜찮다. 자기들은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 풍랑과 파도를 끊임없이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더해지는 풍랑과 파도 앞에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막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는 것은 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 일어나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았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키고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 살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시작.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시아니까 하니.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여러분 그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찾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꼬락 꽁무니에다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도움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쫓아가고 전화질하고 만나고 하소연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지만요, 사람은요 손바닥 앞이 있고 뒤가 있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고 두 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듯 사람을 아주 믿습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친구를 믿고
그런데 손바닥 뒤집기를 하고 말바뀌를 하면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슴을 찢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작.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배신을 당하고 쓴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마귀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에 사울 왕이 기특해가지고 자기의 투구를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사울 왕이 들었던 칼도 앵겨주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써보니까 투구가 뱅뱅 돌아요. 헤드뱅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큰 어른 거라 안 입어요. 이거 못 입겠어요. 너무 커서. 칼도 들으니까 자기 손에 맞지 않고 너무 커요. 무거워요. 그래서 다 벗어놓았습니다. 그는 손에 딱 알맞은 물맷돌 5개를 제구에 넣고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하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그 작은 물맷돌 때문에 쓰러져 자빠지고 그냥 혼절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그냥 딱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 무엇을 붙잡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겪을 것 다 겪고 상처를 아픔고 다 아플 것 당해가면서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까딱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면 멍멍이 개들이 어떤 사람은 지나갈 때 왕왕왕왕왕 짖어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갈 때 그냥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나. 참 쓸데없는 연구죠. 그래도 연구한 것의 결론이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달려가서 물으려고 꽝꽝꽝 짖어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쿡 숨느냐. 이유가 뭐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해드릴까? 네. 잠도 깰 겸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으면 눈빛이 흔들리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개들이 그 파장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빛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건하고 힘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그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빌거리고 무서워하고 아주 그냥 뭔가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그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해서 와서 찢어대고 물라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개들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들을 많이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집에 친구네 집이 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려면 그 개를 집안에서는 풀어놓거든요. 그 개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그냥 물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쉽게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심부름 갈 때 나 그 집 안 가. 왜 개가 와서 나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걱정할 게 없대요. 막대기를 센 거 튼튼한 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들고 너를 물라고 지저대면 대가리를 사정없이 몇 대를 때려버리래요. 대가리를 때리라. 대가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너한테 고개 숙인다는 거지.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막대기를 아주 튼튼한 걸 들고 와서 그냥 지저대려고 하는 그 대가리를 몇 대를 때려버리니까 숨어가더라고. 내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나한테 무서워서 못 와요. 왜? 때리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빠져버리고 실패와 모든 좌절의식과 세상사 걱정과 염려로 꽉 들어 차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도 나를 무시하고 사탄도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로 꽉 차고 믿음이 꽉 차고 성령으로 꽉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면 눈에 불이 납니다. 지금 보세요. 불이 나잖아. 우리가 불 속에 가득한 은혜가 충만하려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한 번만 안 와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이 들었지요. 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죠. 보름입니다. 15일. 한 달의 반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까지 그런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화물 트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화물 운반을 하냐면 장례식장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어디 공장에 가서 사람 시신 들어가는 그 관 있잖아요. 관을 하나 배달해 주시지요 하고 의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관을 하나 차에다 싣고 짐칸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나 좀 태워주시오. 옆에 자리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짐칸이라도 괜찮으면 타시지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시골길을 꿀당꿀당 하면서 그 짐칸 화물칸에 타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밑에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누웠어요. 딱 키가 사이즈가 맞아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뚜껑을 덮으니까 딱 괜찮아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 관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화물차 기사가 계속 길을 가다가 또 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나 좀 태워주시오 하니까 태웠어요. 모르고 있죠 나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관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이제 숨도 막히고 이제 잠이 깼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짐칸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절 초풍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관 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으악 해가지고 그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뒷바퀴에 깔려서 그 자리에 즉사, 또 한 사람은 내렸는데 낭떠러져갖고 대굴대굴 해가지고 혼비백산, 그리고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난 그 얘기를 읽고 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물론 관 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기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어둠은 떠나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 나오셨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 나는 예수와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